65장.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65장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즉 63장부터가 시온 예루살렘의 위로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 63장부터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63장과 64장이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그건 기도라기보다 염불이라고 할까요? 불공이라고 할까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셨죠. 예루살렘이 다 성읍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서 다 파괴되지만 또 사로잡혀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아멘이죠.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러니까 이미 회복해 주시기로 포로가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십시오라고 64장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5장 내용인데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작정, 뜻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해서 간구케 하시고 간구케 해서 응답, 즉 이루심.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 영원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이스라엘조와 또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은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간구케 하는, 기도하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치밀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해주어 봤댔자 아무 관심이 없죠. 아무 관심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가 여행 갔다 오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걸 사와서 하고 내 던져버리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좋은 걸 언약을 해주니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서 응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결국 여기서 이제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이 이루어지게 찬송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언약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신다. 여기는 계자, 여기는 계자. 직접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자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구해야 이루어진다. 안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자, 기도하자. 근데 이것도 얘기 안 하죠. 하나님 언약은 얘기 안 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러면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준다. 이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 신인 합력설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랬죠. 즉 감리교나 성결교가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가르치는 장로교는 이렇게 인간이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만물 작정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작정해서 뜻을 정하신 다음 그 뜻대로 이루어 줄 것을 언약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신다. 피동이죠. 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전능이라는 얘기예요. 전능.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응답하신다는 이 내용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부분이죠. 틀림없이 언약대로 구했으니 그건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잖아요. 설령 안 구한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계자 이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65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5229페이지 교재 보시면은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합니다.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걸 예언해요. 그 가운데서 1절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이방인에게 찾은 바 되셨다고 응답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겠다. 거기 내용이 참 재미나죠. 1절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네, 구하지 아니하던 자,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 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제위한 백성들. 그리고 물음을 받으며라는 말, 이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 물음을 받으며 52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물음을 받으며라는 말,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니드라시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나를 찾음을 당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막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음을 당했다. 그들에게 찾아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기도 보면 구하지 않았다,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구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사야에서 말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찾아짐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방인들은 찾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찾아짐이 되졌다. 이게 완전 은혜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감격이 커야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혀 우리한테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우리에게 약속도 없었고, 약속은 유대인에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준 거지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음이 되고 이루어줌이 되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런 자들에게 물음을 받으며가 아니라 찾아짐을 당했다. 나는 찾음을 당하다 라고 번역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방인과 이방 나라에게 찾도록 해 주셨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 찾은 이방인,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 내지는 11장 13절로 21절 사이에서 돌감람나무 비유를 듭니다. 뭐냐면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참감람나무가. 이건 돌감람나무예요. 이렇게 돌감람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이 가지를 여기다가 접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참감나무에,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되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들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2절로 5절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르는 백성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응답을 증언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 누가? 바로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곧 이방 풍습 따르고 이방 신을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신 섬기고 풍습을 따라, 이방 풍습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들은 매일 불순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백성, 곧 산에 가서 산당 제사, 벽돌 위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며 계속해서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유다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비유를 들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라는 말, 이것은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의 혼과 교통하는, 무덤 사이에 왜 가는가? 귀신, 죽은 자들의 혼과 접혼을 해서 접신을 해가지고 무당 노릇도 하고 굿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경외해야 될 제가 무당이 되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막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도 먹고, 그때 구약 시대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서 혼자 자기들만이 거룩한 척 하던 그런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는 말, 이것은 불타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무당 노릇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그러면서 혼자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언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7절 31페이지 5231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열조와 같이 이방신을 섬긴 유다 백성을 보응하신다는 응답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열조와 같이, 열조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선조들. 그러니까 그들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도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산에서 분향했다는 말은 산당 제사를 드렸다니, 우상신, 이방신들은 전부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그 안에 놓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읽고 배우면, 아,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산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지, 그리고 돼지 잡아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해야지,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또 제사장들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자기들보다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민족들 보니까, 아, 뭐 산에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다 우상 만들어 놓고 뭐 돼지도 잡고 개도 잡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그대로 그냥 자기들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언약 내용이죠. 그 언약 내용은 뜻과 통하죠. 작정하신 뜻과 이렇게 정해서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아야
기도를 하고 그 언약대로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마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딱 이론적으로.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멘 했으니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말로 아멘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리에 의해서 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그 언약을 알아야 내가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항상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자는 쉴 날이 없죠. 사는 목적이 그건데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 항상 그것을 바라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럼 반드시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졌을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반드시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자, 그래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여기서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한다 했을 때 이 함께 하리니라는 말, 그 히브리어 나오죠? 야흐다우라는 말 나오죠? 야흐다우라는 함께 하리니라는 말인데 이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함께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라기보다도 죄악을 같이 범했다. 똑같이 범했다. 같은 방식으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열조들이 산당 제사를 지내듯이 너희 자손들, 그 열조들의 자손인 너희도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때 반짝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는데 이 솔로몬이 문제예요. 솔로몬이 말기에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주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만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이제 멸망을 하나님께서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8절로 12절 32페이지 5232페이지 65장 8절로 12절 보면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면서 살육되는 까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하는 가운데서 남아있는 백성, 그 사람들이 다시 기업을 누린다고 하면서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가,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왜 당하는가, 그 까닭을 증언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 10절로 우선 8절까지 보면은 백성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기셔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응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자,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에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일 8절 보면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그러니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절대 그것을 상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 내용은 그 밑에서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옵니다. 부분에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포도송이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얻을 자를 남겨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응답하신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포도송이 다 상하지 말라. 이 포도송이 다 상해버리면 이제는 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마저 아주 상하지 말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하기는 해도 아주 멸하지를 않는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을 했는데 백성들이 죄를 졌단 말입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여기서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죄를 졌다고 해서 다 멸해버린다면 그 다음 이루지도 못하고 감사와 찬송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신다. 아주 멸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고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어버리지 않는다. 등불이 꺼져가면 훅 꺼버리지. 그걸 왜 마저 안 끄는가? 뒤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국을 왕조를 등불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다 꺼져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다 망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다윗 왕국을 왕조를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꺾어진 갈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꺾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우상을 좀 섬겼다고 해서 다 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그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아주 멸하지 않고 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칼에 붙여 살육당하게 하시는 까닭이. 그러면 왜 다 안 살리고 일부 칼에 다 살육당하도록 하시는가?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즉 다 구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여기서 성경 각주에 보면은 갓은 운수라고 나오죠. 운수를 좋아지게 한다는 이방신을 말합니다. 갓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내가 운이 참 나쁘잖아요. 나쁜데 그 신에게 제사하면 내 운명이 참 좋아진다. 그 옛날 어리석은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야, 내 운명이 참 불행한데 이걸 좀 좋게 하는 누가 없을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놔요. 그 신의 이름이 갓이에요. 갓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공을 들이면 자기의 나쁜 운명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희도 역시 이 문희도 운명을 좌우하는 이방신 다 똑같이 갓이나 이방신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칼에 붙이겠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칼로 백성들을 많이 살육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큰 중요한 죄는 우상 섬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1계명서 4계명까지 보면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범하는 죄거든요.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이제 규례와 율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 이건 5계명서부터 10계명이거든요. 6개고 이건 4개고. 근데 이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과 인간, 이것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전부 인간과 인간 사이. 도덕률이죠. 기독교 도덕률 따지고 보면 인간 대 인간끼리의 삶의 규례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규례고요. 근데 이 4가지 계명이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해라. 그 다음 4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죄가 이건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절대적인 죄예요. 절대적 죄. 이것은 상대적인 죄. 인간과 인간끼리, 예를 들어서 상대에게, 인간 상대에게 내가 물건을 도둑질해 왔다. 그럼 도둑질해 왔으면 그 상대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따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절대적인 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멀리하는 죄인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장 13절로부터 16절.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방신 갓과 문의를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았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우상 섬겼다는 얘기죠.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즐겨하지 않는 건 우상 섬기는 죄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첫째는 불러도 대답 않고, 둘째는 말씀에도 듣지 않고, 셋째는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고, 4번째는 여호와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로 멸망을 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65장 13절로 16절까지 보면 저주와 복을 비롯해서 여호와께 구하고 맹세함을 이어나는 내용입니다. 저주와 복을 비롯해 하나님께 저주와 복,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저주는 언제 구하고 복은 언제 구하는가? 우선 13절로 15절 보면 살육당할 자의 저주와 기업 얻을 자의 축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는 전쟁에 의해서 대적의 칼에 의해서 죽을 자는 저주를 받는 거고 살아남은 자는 다시 기업을 얻어서 회복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그 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죠.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3절 나오죠.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자는 먹고 마시지만은 너희는 굶주리고 그리고 갈하게 된다. 기갈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죠. 육신적으로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중요한 복 중에 한 부분임을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자들은 바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된다. 너희는 칼의 살육을 당할 백성을 여기서 지칭하는 얘기죠. 그리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게 할 자를 찬송을 부르게 한다. 찬송을 부르게 할 자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했어요. 여기 나의 택한 자는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가르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바로 저주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저주를 위해서 살육당할 백성의 명성을 제쳐놓게 하셨고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죽이게 하셨다면서 남아서 기업을 얻을 백성은 다른 명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긴자들은 고레스를 들어서 결국 다 진멸을 하게 하겠다.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함으로 결국 우상 섬긴자들은 다 진멸을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자 남아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거기 보면 기브의 땅에서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도 한다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남겨놓은 백성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지는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고 언약하는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실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한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파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셔서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찬송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번역자가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진리라는 말도 있어요. 진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신실하다는 말로 또 진실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는 진리의 하나님보다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우리에게 납득되기가 쉽도록 번역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전의 환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헐려져 버리는 이런 무서운 환란을 다 잊어지게 된다. 왜?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참 그거 안 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잊어지면 참 좋겠는데 인간들이 과거 올챙이적 시대를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살면 행복합니다. 좀 과거보다 나은 삶이 모두가 다 감사로 다가오죠. 그런데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 쟤네 집이 우리 집보다 크네? 쟤네 돈벌이가 우리 돈벌이보다 더 많구나. 아, 쟤네 땅덩어리가 우리 땅덩어리보다 많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행한 마음이 가슴에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왜? 지상에서는 타락된 인간은 상대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알아야 어렵지 않은 일을 알게 되고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알게 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누가 그러고 물어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막 괴로웠던 일 다 기억날까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슬픔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는 절대적 인식이 가능한 때예요. 절대적인 인식. 그러니까 슬픔을 몰라도 기쁨을 그냥 알 수 있는 이게 절대적 인식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면 바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건 상대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지니까 좋고 나쁜 것이 딱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럼 좋은 걸 내가 취하고 나쁜 건 싫어하니까. 그럼 그것이 이제 곧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나쁜 건 나빠서 싫잖아요. 좋은 건 내가 못 얻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괴롭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고 나쁜 걸 분별해서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면야 좋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좋은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게 자꾸 와지니까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 소득되는 건 싫고 나쁜 거고 1,000만 원 소득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소득이 안 되고 15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니까 그 소득이 되니까 괴로운 거죠. 1,000만 원 소득이 안 돼서 괴롭고 나쁠 수밖에 없는 150만 원밖에 소득되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속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상대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날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육성이 다 사라져버리면 육성이 많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지난날의 괴로운 일 생각 안 하고도 그거 잊어버리고도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어지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다 하잖아요. 부모가 다 알아서
끼니 때 되면 밥 만들어서 밥 먹으라 하고, 옷 갈아입힐 때 되면 빨래해서 옷 갈아입히고, 따뜻한 옷 입을 때는 따뜻한 옷 입히고, 또 서늘한 옷 입어야 할 때는 서늘한 옷을 입히고, 신발 떨어지면 새 신발 사서 신기고, 그게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배고플 때 먹었고 목마를 때 마셨으면 또 추울 때 입었으면 그 이상 더 좋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들이 어떤 부모 밑에 있는 아들 녀석이 아빠 이 집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주시는 건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자녀의 심정이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란 말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회복이 되니까 정말 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그대로 간구대로 바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런 예언은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하신 것, 언약대로 자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언케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자꾸 하잖아요. 자,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준단다. 다시 예루살렘 복구해 준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느냐, 하나님 어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예언을 듣고,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간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창세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다 모든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5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거기는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리게 된다. 평강의 도시라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샬렘은 평강,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을 예언합니다. 보라, 거기 17절로 20절, 회복하심으로 백성이 즐겁게 장수하며 산다는 내용인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로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새로워진 하늘과 비옥해서 곡식과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새로워진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때 이제 응답돼서 이루어지는 현실 지상 위에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이죠. 그때에는 그 전 망할 때는 비가 안 와요, 하늘에서. 또 땅도 막 토박해가지고 곡식이 안 돼요. 그게 황무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새하늘에서는 비가 잘 내려와요. 새로운 땅에서는 곡식이 잘 돼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날에 마지막 종말에 가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저기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 위에서 비가 잘 내려오는 땅,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옛날 망할 때 하늘과 망할 때의 땅이 아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회복하신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며 슬픔이나 고통 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대로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고, 그 회복된 대로 바사 왕국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해서 결국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십시다. 5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21절로 23절 나오죠? 그 위쪽으로 21절로 23절 위쪽으로 어디를 보느냐면 여덟째 줄 사마 7장 16절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바사왕국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한 후부터 헬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 극심한 순환을 받을 때까지 270여 년 동안, 굉장한 거죠. 그건 한 300여 년간 270여 년 동안 풍요와 평강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의 헬라 제국이 유대 나라를 헬라화시키려고, 헬라 제국의 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그때까지는 한 3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참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됐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장차 메시아가 세우실, 바로 거기 나오죠,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풍요와 평강을 누리러 가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여기 포로, 예루살렘 회복이죠. 회복이고, 여기 포로라고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이전에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이것이 이제 실체고, 이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과는 다른, 진짜 저주가 잡힌, 지금의 하늘은 펑크가 나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꾸 막 모든 질병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늘이 회복이 되고 땅도 회복이 돼서, 땅도 정말 엉겅퀴나 몹쓸 동물들이 사라져 버리고 아름답고 선량한 동물들만 살고 그런 생명체들만 살고, 하늘도 참으로 아름다운 빛을 지상에 보내어서 모든 생명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날을 내다보면서 모형적으로 여기서 이루어 본 것이다. 이 모형이 천년왕국 시대에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로 23절에 보면, 거기는 집을 짓고 거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먹으면서 재난 없이 오래도록 집 짓고 포도원 재배하고 그러고 사는 것, 오래도록 잘 살게 된다, 약속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24절로 25절은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며 지도자와 백성 간에 평화가 있다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구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구해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응답한다. 뭘 응답하는가?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럼 24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 24절 본문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을 채 끝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응답 다 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끝을 내십시다. 자, 밑에서 5239페이지 밑에서부터 아홉째 줄 뒷부분쯤 가시면요. 아홉째 줄, 맞아요. 열째 줄입니다. 열째 줄 뒷부분에 가시면 여기서 이리와 사자나 뱀은 포악하고 간사하여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로서 포악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이다. 예, 여기서 이리, 사자, 뱀 이건 백성의 포악하고 간교한 지도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나 소, 유순하고 정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순한 동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사자나 이리와 뱀 같은 것은 포악하고 간사한 왕들, 통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된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자와 양이 함께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자와 양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버리지. 그런데 회복됐을 때에는 사자와 양이 함께 산다는 말은 포악한 군주와 선량한 백성이 화목을 이루어서 이제는 아주 사자도 악을 부리지 않고 사납지 않고 양들도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며 산다. 그런 비유로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악과 선의 대결이 없는,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대결이 없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이 없는 서로 화평한 시대를 이루고 살 것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다음번에는 세 번째로 이제 66페이지,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므로 눈물을 잊어버리고 슬픔도 잊어버리고 고통도 잊어버리게 해서 위로해 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6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다음 수요일 날 말씀 상받으러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만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다 쓰러져가고 다 꺾어지고 다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저 끄거나 마저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친 세상 사는 동안 절망적 상황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사오니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서 모든 사악성과 탐악을 다 제거해 주소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